잠언이 주는 유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경연을 받겠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또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잠언을 주셨어요. 솔로몬은 백성들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잠언을 다 기록하고, 또 우리는 이 몸이 자라남과 동시에 지혜도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인이라고 얘기해요. 몸이 큰 사람. 그래서 몸이 큰 사람을 거인이라고 말하고, 마음이 큰 사람을 거물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요즘 보면 한동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그런 걸 떠나서 뭘 보면 알게 되냐면, 확실히 아는 건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거물이 될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또 민주당의 대표로 일하는 그분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은 마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물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왜 거물이 아니냐, 거물이 아니냐. 자기가 한 말을 1년도 안 돼서 막 바꿔요. 대통령 출마할 때는 이랬다가 또 바꿔버리고, 국회의원 출마할 때는 또 이러고, 똑같은 내용을 막 바꿔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죄송하다고 얘기해. 이런 말을 했어요. 깨끗하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국회의원이, 야당 대표가 깨끗하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뭐가 낫냐 이거예요. 지저분하게 해도 이기만 하면 되지 않냐. 사람 충격을 받아서, 저 사람 철학이 저런 거구나. 저 사람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는 별 말을 다 하는구나. 그때 정념이가 뚝 떨어졌어요. 오늘 보면 잠언서 1장 1절에는 깨달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깨달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줘. 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해요. 뭐가? 잠언이 그렇대요. 잠언이 깨달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학문이라는 거지.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한 말이, 들을 길을 달라고 그랬어요. 들을 길을 달래. 여러분, 신앙이 70%는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잘 열려야 돼. 왜 상처가 나쁜 거냐? 마음의 상처가 왜 나쁜 거냐? 듣는 것을 못 듣게 만들어. 상처가 많을수록 어때? 듣는 것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의 자리에 가면 듣는 것을, 그 자리는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 자리예요. 지난번에 전 대통령은 뭐랬어요? 듣지를 않아요. 고집만 내서고 듣지를 않아요. 그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죠. 국민을 위한 거고,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는 중요치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내 공약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하겠다고 했으니까 해야 돼.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건 옳은 게 아니었어. 그럼 이건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이건 이래서 제가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뭐예요?
나는 공약이니까 백성이 어쨌든 나라가 망가지다. 내 공약은 내가 해야 돼. 이게 정말로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돼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은 리더다가 되면 안 돼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왜 명절날인데 캄보디아, 베트남 공장에 가서 그 한국인 근로자들, 쉽게 말하면 다 리더자들이에요. 500명의 리더자들, 베트남 사람들 다 이끌어가는 500명의 리더자들을 만나러 명절 때 베트남으로 갔어요. 왜 베트남에 명절 때 베트남을 갔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사람 명절 때도 고향에 못 오고 이러니 저런 사람들, 저 사람들의 좀 들어보고, 저 사람들의 말도 좀 들어보고, 듣고 나서 내가 좀 저 사람들 기쁘게 해야 되겠다 생각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죠? 듣는 거를 해요. 자기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는 거예요. 현장의 사람들이 뭘 하는지 듣는 거. 왜? 다 듣고 나서 뭘 하냐면 그때 결정을 해요. 리더자는 이런 거예요. 다 듣고 나서 그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듣지도 않고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다 들어야 돼. 다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다 듣고 그리고 결정을 해요. 제가 어제 갑자기 부활절 날이 3월 30일인가? 3월 30일인가 그랬어요. 부활절 날로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막 고난을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 금식도 하며 함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특별히 교회 와서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나는 뭘 해야 되지? 생각해봤어요. 나는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새벽, 한 달은 새벽 기도 나가지 말고 철학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밤 11시쯤 나와서 새벽 한 2, 3시까지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30일까지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아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내가 결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또 괜찮게 여기시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0일 이 부활절까지.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맨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밑바탕.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그러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이런 자들이 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그 지식의 근본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어지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발등이요, 주의 말씀은 발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발등에 불이라고 표현이 기가 막히죠. 발등에 불이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일이 없는 거잖아요. 넘어지질 않아요. 내가 발등에서 불이 다 보이니까 넘어질 일이 없어요. 주의 말씀은 바로 이런 거래요. 발등에 불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황하고 내가 이것저것 선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 때 갈등을 막 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춰줘서 너 그리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예배를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예배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생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생각 없이 오면 물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듣겠다라기보다는 자기가 힘들어서 오는 거죠. 자기가 내가 뭐 힘들어서 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지혜롭다고 해서 그걸 알아보려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어요. 옛날에 에디오피아 영왕인가 무슨 그 흑인 여왕처럼 뭐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싶어서 그 멀리서 가는 그런 왕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내가 한동훈 씨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 이분은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없으면, 생각을 많이 안 하면요, 실수를 하게 돼요. 툭 내뱉어 실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이죄명 씨는 벌써 몇 번을 실수하는지 몰라요. 그래놓고 고소당하면, 처벌받으면 국회의원 달았다가도 100만 원 이상 벌금 나면 국고를 반납해야 돼요. 국회의원에서 제명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면회라고 고소할까봐 빨리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 누구 그 양반 단수공천 됐어.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무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수공천이 아니라 경선을 통해서 그 지역에 배당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한 거잖아요. 당대표라는 사람이 남의 당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막 까는 말을 했다가 실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화가 너무나 치밀어갖고, 나이도 그분이 훨씬 많지만 화가 치밀어갖고 고소하겠다고 그랬어요. 에이, 사과하면 소용없어요.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명예를 실추해버렸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가끔씩 저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가끔 저렇게 막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말이 나오니까 그래요. 아무리 생각 없이 말이 퍽퍽퍽만 나와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지혜롭지 못한 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하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실히 더해지고, 명철한 자는 아주 모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똑똑해지는 거죠. 세상말로 말하면 아주 똑똑해지는 거죠. 잠언 2장 5절에서 아주 똑똑해진대요. 여호와의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게 만든다. 그래서 잠언 2장 1절에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길이 되니라. 그랬어요. 생명길이 되니라.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때 깨달아야 할 시기에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죽은 다음에 후회를 하고, 아내가 병 걸려서 죽게 된 다음에 그때서 막 후회해가지고, 어제 한석규가 하는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 이혼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 알고 이혼했는데 다 때려치고 그 마누라 집으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서 그 마누라를 보살피기 시작해요. 그 마누라가 먹고 싶다는 거, 또 대장암에 걸려서 뭐가 좋은지 막 여기저기 책을 주면서 알아보고 사람들한테 막 한마디 조언도 듣고 해서 매일같이 메뉴를 다르게 해서 아내를 위해서 막 헌신적으로 해요.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는데 그 드라마를 보는데 비 오는 날 창문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드라마를 보는데 이런 드라마가 있었나? 야, 정말 너무 아름답다. 드라마가 이 영화를 했으면 더 큰 울림을 줬을 텐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요? 이혼한 전체인데 뭐하러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아내가 불쌍하다기보다는 자기가 그 아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후회하는 것은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 아내한테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아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다 줬어, 그 아내한테. 그 아내가 고맙고 감사하면서 떠나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보내려고 뭐 암이 낫게 한다기보다는 그러려고 막 이혼한 전처의 집에 다시 들어가서 그 아내를 막 케어하면서 보는 장면이 보면서 아, 저게 바로 지혜야. 지혜. 어리석은 자는 뭐가 어리석냐? 맨날 후회만 남아요. 맨날 후회만 해요. 맨날 후회만 남아요. 내 속에서 맨날 후회만 남아요. 여러분, 맨날 후회만 하는 인생은요,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밤낮 후회만 하면 어떡할 거야? 밤낮 후회만. 응?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그 전에는 아무 역사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느껴지니까 답답할 때도 많아요. 힘들 때도 많아요. 내가 바본가? 내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해서 이러시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 하시나? 별의별 사탄이가 별의별 생각을 다 갖다 줘요. 그래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보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잘못한다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연기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쓰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그를 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참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주는 내게서 나왔다고 해서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내게서 나온 생각이 누구예요? 사탄이가 내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자꾸 일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갭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가 하는 역할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속에 주더라도요,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큰일 나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끝없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없이 믿음이 유지되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끝없이 믿음을 유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시죠. 마귀는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끝없이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경외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보면 이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저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도 인정하는 행위지만 이 예배만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요거는 예배 신앙의 한 일부분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돼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런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각자의 방향에서 다 다른 방향에서 듣고 깨달아요. 각자밖에 다 다른 방향에서 듣고 깨닫고 알게 돼요. 나는 몰라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떻게 돌려서 깨닫고 어떻게 돌려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돌려서 막 깨달음을 얻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니 그거 뭐 백날 읽는 거 뭐 그게 그건데 뭘 자꾸, 근데 어느 날인가 매일 그거 읽어도 또 다른 방법에서 깨달아지니까 또 다른 물이 나오고 또 다른 물이 나오고 또 다른 색깔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게 여긴다. 경멸히 여겨.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 거예요. 뭐 들어야 깨달이죠. 아니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요. 또 들으려고 해야 들리지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잘 안 들려요. 내가 사람 많은 인파 속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을 들으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들으려면 내가 온통 집중해야 돼. 내가 들으려는 마음으로 들어있으면 들리는데 들으려는 마음이 아니면 안 들려. 지금 국회의원들 보면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좀 좋고 근사 인격적으로도 근사하고 좀 지혜로운 사람도, 그런 사람이 좀 많이 뽑혔으면 좋겠는데 4년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하면서 원전 폐기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데 어제 다시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한전 직원했던 사람이 그래요. 한전에서 1년에 수조 원이 이익이 남아서 전기값도 안 올려도 충분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사용하고, 전기값이 안 오르니까 물가도 안 오르고 좋았는데 이걸 5년 새에 이렇게 망가뜨려 버려가지고, 이걸 5년 새에 대통령이 자리에 가서 국민을 어렵게 만들려고 대통령이 자리에 가 있었구나. 과연 저분이 5년 동안 대통령에서 국민이 뭐가 달라졌나? 뭐가 좋아졌나? 좋아진 것커녕요 더 힘들고 국민을 더 궁지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빠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손만 안 됐어도,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을 다른 나라한테 뺏기지만 않았어도, 자원개발 같은 거 계약해놓은 거 팔지만 않고 내려뒀었어도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고 앉았을 건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대통령 리더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해낸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다 국민이 떠안는 거예요. 특히 부자들은 안 힘들어요.
근데 대통령이 잘못하면 부자들은 안 힘들는데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잘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구인가 어디 울산인가 어디에 가서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앉혀놓고 무작위로 토론회를 하는 걸 녹화를 해서 봤는데, 왜 무작위로 저렇게 할까? 잘못하면 자기가 대답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듣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건지 잘 듣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명쾌한 대답은 못해도 잘 듣고 대통령실로 돌아가서 고민하면서 잘 생각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이렇게 행동해야 지혜롭죠. 우리나라에서 큰 목사님이, 큰 교회 5만 명 10만 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 알기 위해서 택시를 일주일 동안 했대요. 택시를. 네, 택시를 일주일 동안 해봤대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막 이러면서 난리치는데, 나는요, 그게 꼭 정치인들이 정치 쇼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러지? 아니, 자기네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현장에 나가서 다 들어오면서 뭘 체험을 해.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기도하면 되는 문제를 왜 그래서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자기 생각으로 갔다가 다 목회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거 갔다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을 더 신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말 하죠. 내가 목사들을 세운 것은 너희들이 신격화하라고 거기서 세우는 거 아니다. 내 백성을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께로 원수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라고 끌고 가라고 했는데, 인본주의와 정통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도 어려웠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어려운 사람은, 이 땅에 어려운 사람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과거를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거는 불교에서도 할 수 있고 천주교에서도 할 수 있고 원불교에서도 하는 건데 뭘 그런 걸 해요? 목사가 뭘 그런 걸 해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려서 성도들도 더 강력한 말씀을 역사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기쁨을 차서 지치고 피곤하고 고운고하게 교회에 왔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깨달음을 해서 기쁨으로 돌아가면 택시 운전 100번 하는 것도 나요. 그게. 어? 무슨 뭐 쇼하는 거예요. 그게 왜 택시 운전을 하고 일주일 택시 해보겠다 내가. 우리 성도들이 일반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보려고 개쇼하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무슨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왔던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깨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그게 에너지가 돼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이제 은혜 받고 깨닫고 돌아가면 한 주간이 더 힘들어. 여전히 어려운 환경인데도 기뻐서 일하니까, 깨달아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교회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덕적, 윤리적, 불교가 똑같은 식으로, 어떤 철학적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건 깨닫지 못한 자가 하는 행동이죠. 깨달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대요. 깨달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근데 왜 세상에 가서 그걸 하려고 그래? 세상에 가서 그걸 하려고 그래? 두 번째로 보면 잠언 1장 3절에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준대요. 행해야 할 것. 응? 지혜롭게 행하고 의롭게 행하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내가 훈계를 받게 해야겠다. 알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응? 잠언 10장 17절에 보니까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니까 저들을 징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롯의 아내처럼 항상 마음은 안 돌아오고 몸만 돌아오는 사람 되지 않고 진짜 징계를 통해서 마음과 몸이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돼서 돌아오게 해달라. 그 징계가 저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임할 줄 알지만 그렇게 기도해요. 그 영을 살리는 길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지, 내가 뭐 인간적으로 억울하다, 인간적으로 분하다, 어떻게 여기까지 하는데 저럴 수 있냐,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기도보다 저들이 징계를 통해서, 받아야 할 징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깨닫고 그동안에 받은 것을 어떤 것을 받았는지도 알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징계가 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저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저들이 생명이 살리는 방법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음이 세상에 두고 몸만 오는 그런 영이 아니고, 또 잠언 6장 20절 다닐 때 인도하며 잘 때 보호하며 깰 때 더불어 말한다고 해요. 이건 뭐 24시간 항상 지켜보고 하신다는 얘기죠. 잠언 1장 3절 지혜롭게 정직하게 공평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그렇게 행동할 일에 대해서 다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그것은 솔로몬이 그냥 글로 남긴 것 뿐이지 실제 이 잠언의 모든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나온 거죠. 그냥 솔로몬은 그걸 기록했을 뿐이지, 말로 제목을 그냥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잠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잠언 10장 9절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나중에 부끄러워진다는 얘기겠지. 부끄러워진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자라지 못하는 얘기, 정신적인 성숙하지 못한 사람,
우리가 그랬죠. 정신연령이 낮다. 왜 저 사람 정신연령이 낮다고 할까? 그 나이 때 생각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니까 이건 정신연령이 낮은 거예요. 그 나이 때면 그 나이 때 생각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때는 지금의 50대, 60대, 70대, 80대는 엄청나게 막 고난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았어요. 밥도 굶고 어렸을 때 밥도 굶었던 사람도 수두룩해 많았고요.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또 하루 세 끼를 밥으로 먹는 건 그렇지 않나요? 두 끼 먹는데도 밥으로 안 먹고 한 끼는 꽁무니만 먹고 한 끼는 밀가루를 먹어요.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때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살기는 편해졌는데 지혜로운 자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살기는 편해져도 지혜로운 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 모임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알겠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낮은 성도들의 자리에 가서 내가 택시 운전하면서 일주일 동안 알아보니까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얼마나 웃겨요 그게.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도 다가올 세상에는 항상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은 항상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지금 그 분이 난 너무 웃기는 게 어리석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찾을 걸 왜 세상에 가서 찾으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있는 지식을 왜 세상에 가서 찾아보고 세상에 가서 지식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내가 택시 운전을 해보니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우와 우리 목사님이 택시 운전과에 가서 존경스러워. 정신 나가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수준이 하나님 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봐봐요.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시간만 나면 저녁 때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한 게 한국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밤이 맞도록 이슬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한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예수님도 그런 거 알려면 제자들이 밑바닥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 사람들이 알려면 그 밑바닥까지 가보지. 왜 예수님 왜 산에 가서 항상 기도하셨을까요? 기도가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깊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져 버리니까 세상에 같은 걸 경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세상에 가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얻어야 할 것을 가르친다는데, 오늘 설교를 목이 빠지도록 하는 게 잘하네. 얻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지금은요, 교회에 와서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 수두룩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음성을 듣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을 하는지 이런 거 전혀 몰라가지고 어떤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더라 유튜브에 그러면 거기에 막 시커멓게 몰리는 거예요. 막 그런 데로 다 몰려들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잘. 왜 못하느냐 하면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목사님이 신비주의, 교단에서 신비주의 빠졌다고 할까봐. 그래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교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교회 와서는 전혀 그런 거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목사님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다고 오늘 설교 중에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가 없다면 전혀 그런 얘기를 안 나와요. 없어요. 내가 수없이 여기저기 설교에 들어봐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건 보기가 드물더라. 그리고 모든 걱정을 해 성도들이 온통 세상 걱정을 하게 만들어요. 교회 와서 온통 세상 걱정을 더 하게 만들었어요. 세상 걱정이 내려지고 깨닫고 세상 걱정이 노려지고 내려지는 게 아니라 더 무거워져. 왜 깨달으면 좋을까요? 깨달아서 좋은 건요, 길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깨달은 게 좋은 게 뭐야? 깨달으니까 길이 보이네. 아,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건지 순식간에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 지난주에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늘 내 옆에서 항상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몰랐네. 진짜 말이 맞아요. 깨닫지 못해서 모를 경우 하나님이 항상 하시고 있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니까. 또 하나는 세상까지 가득 차 있으면 이 세상 것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하나님이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잘 모르거나 인정이 안 되도 많아요. 자, 한번 1장 4절 한번 볼게요.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헌신의 힘을 주기에 한 것이다. 시편 119편 45절 주의 법도와 율례로 구하여 자유롭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대요. 또 잠언 8장 30절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래.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만약에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정혼한 사이인데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자기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한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잉태된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다리면서 10개월 동안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마리아를 잘 돌봐줬던 게 요셉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어리석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임신한 자기 정혼한 여자를 온 동네방네 끌고 다니는데 나 없이 어떤 놈하고 동침을 해서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 난 동침한 적이 없다. 이런 자를 우리 율법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깨닫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아,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일이시구나. 이거는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자가 남자의 이 정자가 여자의 몸에 들어가지 않고 임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데나 지금도 그런 소리 하면 정신병자라고 얘기하죠. 그게 가능해? 응?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을 저 여자 어디 가서 바람 피고 나서 동정녀가 임신했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응? 그런데 목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만약 깨닫는 은혜가 일하지 않았으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가 되지 못하고 파혼한 사이가 되어버리겠죠. 응?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와서 그냥 주원부원하고 기도하는 거, 기도의 시간에 가면 갈수록요, 기도가 지혜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자기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해요. 하나님 깨달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바람만 불어도 내가 깨달은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비만 와도 내가 깨달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태풍만 불어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내가 왜 갑자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여기서 개척하겠나이다 감히 뜯단지 같은 소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시고 있구나. 아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잴 수가 없어서 죽었어 거기서. 응? 야, 무슨 남 불행을 가지고 넌 깨달았다고 말해 기분 나쁘게,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생명을 얻는다는 게 영적인 생명을, 자기 생명을 잘 관리해서 생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행동이 자꾸 지혜로워져 해서 점점 더 영적인 나이가 성숙해져 갖고, 여러분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 최고일 것 같아요? 모르죠? 영적인 나이의 최고는 30살이에요. 그 이상은 더 이상 안 해요. 영적인 최고의 나이는 30세예요. 천국에 사람들이 갔다 보면, 천국에 갔다 하면 천국에서 늙어서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늙어 있고, 아기 때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는 그대로 아기다, 거짓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30대의 청년이에요. 30대의 청년인 거예요. 아기 때 죽었어도 어른이 되게 만들고 성숙해져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아무리 늙어서 죽었어도 천국에서는 30대예요. 그 영적인 나이가 30대가 최고의 나이예요. 우리 60년 베트남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117세인가 8세를 먹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이 먹는 게 독특하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면서 고기도 싫어하고 그렇게 먹으니까 지금까지 살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17세인데. 한 할머니는 저 스페인에 사는 할머니인데, 미국에 살다 스페인으로 갔는데, 바닷가 쪽에 사는데, 그분이 119세인가 현존에 살아있는 최고의 나이가 119세. 그래서 우리 영적 사이도, 영적 나이도 30대가 최고의 수준에 오르는 나이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나이는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의 나이는요, 여러분의 현재 나이보다도 훨씬 어려요. 그게 젊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젊었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더 자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청년이라면 된 것, 너는 마음이 청년이구나. 그러면 이제 다 자란 거예요. 마음이 성숙해서 생각이 성숙해서 다 자란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직 어리고, 우리가 정신적인 용어로 성인 나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요즘에 많대요, 그게. 성인 나이가. 내가 대원서약국에서 2층에서 당뇨약을 그걸 받아가 밑에 가서 서류를 주고 당뇨약을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어떤 67세 먹은 사람이래. 나를 보더니, 저 윤석열
술집 여자 데리고 살면서 다 시키다가 다 해. 이러더라고요. 내가 옆에 있다가 지금 뭔 소리를 들은 거지 내가? 그러니까 앞에 있던 약사 두 사람도 이렇게 하고 거기 돌려버리더라고. 실감으로 돌려버리더라고.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정보를 가져와서 이렇게 혼자서 자기만 알지 뭘 주변 사람들한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러지? 아니 그러면 자기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돼가지고 대통령을 뽑은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하고 비하고 그러면 자기가 더 높은 자리 같아. 나는 내가 더 쪽팔려 해도 싫어 그게. 왜 내가 저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 밑에서 저렇게 수준 낮은 대통령을 내가 모시고 밑에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내가 쳐다보다 이랬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아무 데서나 그런 당신 생각을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떠들지 말라는 식으로. 그랬더니 약사들이 이렇게 하다 거기 딱 숨겨버려요. 안 맞으시려고 그래 그 사람은. 왜? 영적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영적이 아니라 육신의 성인의 나이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나이 57년생인데 여지까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쳐다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나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된 자래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된 자. 복된 사람은 뭐예요? 복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을 1년에 한독씩 하고 2독씩 하고 3독씩 했다고 그러고 떠들고 돌아다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양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그 많이 읽으나 적게 읽으나 별 의미 없어요. 그거는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별 의미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깨닫고 얼마나 지혜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응? 아무리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수학을 그렇게 잘해놓고도 수학을 똑똑하게 잘한다고 해요. 근데 그걸 응용하고 써먹지 못하는 수학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응? 써먹지 못하는 수학을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응?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써먹지 못하는 공부를 학교 다닐 때 너무 많이 한대. 너무 필요 없는 것을 한대. 지금 영국에서요, 한국어 방과후 수업에 한국어 수업이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애들끼리 10대 애들끼리 한국어로 서로 대화를 한대요. 영국이 얼마나 유럽의 배타적인 문화인지 몰라요. 아시아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해도 난리 나는데 아이들이 방과후에 자기들끼리 한국어 모임이 있고 한국어 무슨 공연이 있고 막 자기들끼리 그래서 학교에서 안 되겠어서 이걸 아예 공식화하자. 방과후 수업에 이걸 누차 공식화하자. 이미 애들 한국어 실력이 다 월등해져가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학교만 모르고 있는 거, 학교만 무시해버리니까 무시한 모양이 애들 벌써 그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한국어로 뭐 K-팝을 듣고 K-팝을 대화를 나누고 그 무리에서 그걸 못하면 그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무리에 들어가려고 애들이 너도나도 한국 공부를 매달린대요. 그리고 아침에 인사도 안녕 이러고 한대요.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안녕 어떻게 잘 잤어? 응 잘 잤어. 선생님은 모르고 있는 건 얘가 지금 한국말 뭐라는 거지? 선생님만 못 듣고 얘들은 자기들끼리 막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데
그 BBC 방송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국이 지금 엄청난 충격이래. 왜 한국어가 나중에 제일 외국어가 될까봐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10대 애들한테는 다 깔려버린 문화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거 누가 국가에서 장려해도 돈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동적으로 지금도 자기는 K-팝도 별로 안 좋고 안 좋아하는데 또래 친구들의 문화에 들어가려면 한국어를 모르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하는구나. 대한민국을 영적인 재산 나라가 되게 하려면 적어도 세상에서 다 인정받는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부터 퍼뜨리고 문화서부터 접수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유럽을 지금 한국어로 막 난리치면서 한국을 띄우고 만드시는구나. 맞구나. 진짜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에서 돈 들인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한국어 땅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한대요. 어플 깔아가지고 한국어 배우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내일은 또 이 언어가 내일은 또 더 수준 높게 하려고 서로다가 수준 있는 말 하고 싶어서 하나라도 더 한국어를 막 단어를 외우고 막 영어처럼 그렇게 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깨달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깨달아 보려고 자기 깨달아서 자기 죄를 깨끗하게 비워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어요. 정철 스님인가 뭔가, 경철 스님인가 뭔가, 그분도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수많은 불교인들한테 사기를 쳤다. 나는 이제 죽으면 내가 천긴말기에 지옥으로 떠들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불교에 무슨 길이 있는 것처럼, 불교가 무슨 등불인 것처럼, 영혼을 구원해 준 것처럼, 또 불교가 또 다시 죽으면 다시 개구리나 소나 이렇게 가서 윤회에서 태어난다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 섰더니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막 무건 수행을 하고 막 10년 동안 속세에서 하늘 저기 산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랬다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얻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이게 더 이상 이 정도면 얼마나 훌륭한 우리 몽학 선생님. 아니, 이 정도로 나를 가르치시는데 이거를 안 따라간다고요? 제가 친구들이 막 결혼식날 같은 데 전화가 와. 나한테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 홍목사, 자꾸 왔다 가지. 내가 거기를 왜 가냐. 내가 제일 힘든 날에 토요일하고 주일인데, 주일을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생각, 마음, 집중, 묵상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난 세상 사람 아니잖아. 전화하지 마. 사정을 했어요. 전화하지 마라. 그래서 동창회 카톡 나가버렸는데 한 달 있다. 언제 또 어제 결혼식 친구 누구 있다고 또 카톡에다 도로 끄집어 놓았어. 또 나를 아주 불편해 그게 너무 싫으니까 불편해 주겠어요. 이 친구들은 뭐 깨닫는 것도 뭐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감각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냥 마시고 들겠구나 먹고 감각대로만 살아요. 자기네끼리 뭐 좋은 사람 있으면 눈 맞아가 또 뭐 별짓 다 하고. 아니, 요즘에는 감정자가 없으니까 동창끼리가 가는 거 거기 아주 타락의 장소예요. 타락의 장소. 온갖 아주 어름짓거리 하는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을
저도 잠언을요 거의 한 권 가까이 썼어요. 잠언이 나에게 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나중에는요 그걸 계속 쓰다 보니까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왜 내가 이걸 진작에 이걸 수없이 읽었는데 왜 몰랐지? 왜 이걸 이인제에서 더 알게 되지? 근데 다음에 쓰면 또 깨달은 게 또 나올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은혜를 주시니까. 응?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여겨요. 왜? 그 황금 연휴를 교회 가서 뭐 그렇게 맨날 거기다 갔다가 시간을 거기다 다 투자하고. 근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헛것하고 헛질하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가본 사람만 알고 깨달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은 물론 복음서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잠언은 적어도 1년에 한 5번씩은 읽어야 돼요. 한 번 읽었다 하면 5장에서 10장은 그냥 읽어요. 5장 정도만 읽어도 한 달은 다 읽어요. 근데 차게 읽다 보면 깨달아지니까, 깨달아져야 내가 좀 내 수치를 보고도, 여러분 깨닫지 못한 자기 수치가 자기한테 잘 안 보여요. 자기 수치가 뭔지 몰라요. 깨달아져야 내 수치가 뭔지 보이고, 남들은 다 보이는데 나만 모르는 것,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겠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게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나도 지금 거의 초등학문을 통해서 초등동물처럼 살았을 거 아니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잠언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했어요. 별로 오늘은 은혜가 안 돼. 복음을 설교를 안 해서 그래. 이것도 복음이에요. 응? 이것도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사시는데, 잠언은 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게 만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지혜가 나를 끌고 가진 않아요. 내가 자꾸 이 잠언을 보면서 그 잠언을 통해서 지혜가 나를 끌고 가게 만들어. 그 잠언을 자꾸 보다 보면 지혜가 나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자석처럼. 자기를 자꾸 지혜로, 깊은 지혜로 끌고 가려면 지혜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가 지혜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리석음이 자기를 끌고 가게 돼요. 어리석음으로 자기가 끌고 가게 되는 사람은 발전이 안 돼요. 영적인 수준이 자꾸 성숙해지지 못해요. 영적인 수준이 성숙해져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은 대우를 해줘요. 영적인 수준이 성숙하다면 성숙하게 대우를 해줘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을 여셨을 때는 그런 차이가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르게 딱 드러날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붙들었더니 나한테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감사할 일이 아마 차고 넘치게 일어날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사모가 꿈내기, 찬양이가 꿈내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경지도 뭐 돌아오고 뭐 또 안전등 들어오고 다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돌아올 걸 왜 그렇게 멀리 가게 만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소중한 줄 알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너희들이 하늘 세상에 나가도 나 영적인 고향이 최고야. 내가 영적으로 잘한 것이 최고야. 거기가 최고야.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다 알곡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작업이에요. 시련과 만약 경주가 돌아왔다고 칩시다. 경주를 왔다 물어보면 너 어떻게 그동안 살았니? 그러면 그거 일일이 설명도 못할 거예요. 눈물 날 일도 많고 피눈물 흘린 시간도 많고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고 미루 말할 표현도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요. 온전히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요. 남한으로 북한에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북한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꽤 돼요. 왜? 남한에 온전히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북한에다가 자기 가족들, 친척들 돈을 보태주어서 북한에서 살게 만들겠다. 자기는 남한에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기를 쓰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남한에 다 적응을 해요. 그런 사람들. 근데 북한에 남아든 가족이 없는 사람은 되게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왜? 왜 적응을 하고 남한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자살해 주는 사람도 많아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손잡고 말씀하는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아무리 이것도 다 남 얘기 같고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고 내가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왜 저분은 깨달아지는 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택한 자녀가 아닌가? 내가 볼 땐 택한 자녀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그렇게 매달리게 남길 수가 있나? 다 같이 기도하고,